오늘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인생은 두 가지 주소지를 가지고 산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과 같은 주소지입니다. 평온하고 삶이 순탄하고 안정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때인 거죠. 그런가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주소지에 살 때가 있습니다. 시련이 오고 갑작스레 고난이 찾아오고 삶의 모든 일들이 역경이 가득하고 그런 주소지인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두 가지 주소지를 오락가락하고 살다가 언젠가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뭐냐 생각하게 하는 것인데 오늘 1절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묵직한 울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여러분, 나아만은 아람이란 나라의 장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이거든요. 팔레스타인 바로 위에 있는 나라잖아요. 국경을 맞대고 있죠. 그런데 당시에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이 아람 나라를 침략했는데 이 아람이란 나라는 작은 나라인데 강대국의 군대를 맞아가지고 이거 막아내요. 그 침략을 막아냅니다. 그게 누가 한 일이냐? 아람이란 장군이 한 일이에요. 그래 얼마나 왕이 고마운지 그를 그 나라의 2인자의 자리 군대 장관으로 세워줍니다. 모든 백성들도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다 그를 아주 칭송을 했죠. 인생이 얼마나 좋습니까? 한마디로 존귀한 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인생이 정말 순탄하고 복된 거죠. 그런데 그 마지막 한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다. 이 한마디가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좋은 학벌이 있고 좋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물질적으로도 아주 부유하고 모든 것이 좋은데 딱 한 가지 건강을 잃었다. 나병이다. 그 한마디가 인생을 완전히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과 같은 인생 자리에서 한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리로 옮겨버리는 것이에요. 인생이 뭐냐? 참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주소지에 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좋은데 한 가지, 나아만은 문둥병자였더라. 나병 환자였더라. 그 한마디가 그를 절망케 하는 것처럼 남에게 말 못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제 벗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평온한 자리, 쉴만한 물가의 자리로 옮겨오셨습니까?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인생을 생각하게 합니다. 신라면이 있더라고요. 매울 신자. 근데 신라면의 신자는 행복을 말할 때 행자, 다행행이란 행자에 그 한일자가 위에 하나가 빠져버리면 매울 신자가 되거든요. 뭔가 인생에 한 가지가 빠져버린 거예요. 뭔가 한 가지. 이 나아만은 다 가졌는데 물질도 오늘 이 엘리사 만나러 갈 때 수레에다가 어마어마한 그 보물을 싣고 가잖아요. 물질도 엄청나고 존귀한 자가 되고 칭송을 받고 다 좋은데 한 가지 건강을 잃어버림으로써 인생이 절망이 되잖아요. 매운 인생이 돼버렸어요. 쓰디쓴 인생이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 삶의 그런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갑자기 내 인생에 매운맛이 찾아오고 시집살이 맵다 하더니 뭐 고추보다 맵다 이런 노래도 있더만요. 근데 인생이 매워지고 써지고 괴로워지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찌하면 좋을까 한숨이 나오고 먼 산 쳐다보게 되는 그런 때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됩니까?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에요. 나만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지만 실은 우리 인생에게 너무나 중요한 지혜를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게 된 것 여러분 복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인생이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만을 보니까 나만이 복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다. 그렇지만 그는 복이 있는데 인복을 타고났어요. 만남의 복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만남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홀로 애롭게 다니지 마세요. 교회 안에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귀한 만남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목장이 있고 맨여신도 맨남신도 이런 모임이 있는 것은 함께 예수 믿으면서 교제도 하고 그 만남의 복을 통해서 믿음 생활도 잘하고 그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고 오늘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을 만나서 복입니다. 네. 제가 이 인사를 모처럼 했더니 또 다 까먹어 버리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당신이라고 했지만 옆에 분 보시고 장로님한테 당신이라고 하면 썩었어요. 권사님한테 그러지 마시고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당신 만나서 장로님 만나서 집사님 만나서 되게 복입니다. 아멘이죠?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 보시고 당신을 만나서 내게 복입니다. 약간 가시가 있는 말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 거지것대로 듣는 기질이어서 아멘. 여러분 정말 성도끼리 만나서 같이 농담도 하고 웃을 수도 있고 행복 아니에요? 근데 옆에 분도 몰라 앞에 분도 몰라 불행이에요. 교회를 홀로 다니지 마세요.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 이야기 했잖아요. 누가 줄 예배를 드리는데 멕시코 풍의 큰 모자를 쓰고 앞에 앉아 있으니까 사방에서 에마리오 모자 좀 벗으란 말이요. 예배 시간 내내 모자 쓰고 있었대요. 끝나고 한마디 했대요. 한 달 동안 내가 이 교회에 다녔는데 처음으로 나한테 말 붙여준다고. 낯선 분 보면 서로 식사도 같이 하자고 밥도 같이 먹고 인사도 먼저 하고 아멘. 만남의 복. 나만은요 참 잘 됐어요. 결국은 근데 만남의 복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여러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만남의 복이 있어야 돼요. 만남의 복이 있어야 돼. 여러분 저 만나서 괜찮습니까? 네. 요즘 내 팬이 한 명 생겨가지고 좀 불안해요. 나만 보면 보돈말 볼까 싶어가지고 좀 불안한 분이 한 분 생겼는데 저도 여러분 만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만남의 복. 나아만은요 그 집에 계집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경이 맞닿아 있는 이스라엘하고 싸우다가 거기 사람들을 끌고 왔다니까요. 그래서 어린 소녀를 그 집에 종 삼았어요. 근데 그 계집종이죠. 계집종인데 하나님을 알아요. 엘리사 선지자를 알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말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병 고쳐지는데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 만나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그 소녀가 참 괜찮은 소녀예요. 마음이 따뜻한 소녀예요. 자기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 동네에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를 끌고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하게 됐잖아요. 얼마나 서운하고 미웠겠어요. 그런데도 미워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그래도 복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우리 주인 나아만이 정말로 사마리아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은 고쳐질 겁니다. 이 말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자기 동네를 전쟁터에서 완전히 막 사람들을 죽이고 불태우고 자기를 포로로 끌려갔는데 원수 갚아도 시원찮을 텐데 축복의 말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전도죠. 또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누가 듣냐면 나아만의 부인이 듣거든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 죄송합니다, 부인들을 재산처럼 여겼잖아요. 근데 그 부인도 이 계집종의 말을 듣고 남편을 권유해요.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만남의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항상 여자들이 있더라고. 나아만이 병고침 받는데 첫 출발이 누구냐? 계집종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부인이 나아만의 마음을, 생각을 바꿔놓은 거예요. 교회는 여신도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복의 여신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나아만이 갔잖아요. 두 번째 만남의 복이 뭐냐? 엘리사를 만난 거예요. 엘리사 만났어요. 여러분, 그 시대의 엘리사가 누굽니까? 열왕기하 2장에서는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가고 갑질의 능력을 받은 그의 후계자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었다는 말씀이 나오고 계속해서 엘리사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5장 본문의 이야기잖아요. 그 시대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고 수많은 죽을 병이 있고 수많은 고난당한 사람이 있는데 엘리사를 만났다는 거, 이거 복 아닙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무들교회 만난 거 복이라고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면 복이고요, 무들교회 만나면 인생의 방황, 신앙 방황 끝날 줄로 믿습니다. 만남의 복이에요. 엘리사 만났으니 복이죠. 엘리사가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시죠. 9절과 10절 같이 9절 10절 봉독합시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하는지라. 아멘. 감사한 일이죠. 세 번째 복이 있어요. 세 번째 복이. 엘리사가 나아만이 왔을 때 수많은 군대도 데리고 오고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또 종들도 데리고 오고 수레에다가 온갖 선물을 막 금덩어리, 은덩어리, 온갖 선물을 가득 싣고 왔잖아요, 지금. 그런데 엘리사가 대문 밖에 나와서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반가워해주고 어서 오라고 하고 막 그 선물에 막 감동을 받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안수 기도를 좀 해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밖에 나오지도 않고 그것도 사환시켜가지고 말 좀 전해라.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깨끗하게 나은다고 전해라. 이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내가 명색이 한 나라의 2인자이고 군대 장관이고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인데 밖에 나와보지도 않냐? 에이 참, 우리 아람 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은 강이 있냐? 돌아가자. 이제 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분노를 해가지고. 성경 보실까요? 11절 12절 좀 빠른 속도로 11절 12절 봉독합시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분노해가지고 가자. 요단강 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에 더 깨끗하고 맑은 강도 있는데 거기 가서 목욕하자. 가자. 갈 때
세 번째 만남의 복이 뭐냐 하면 그를 수종들었던 종들이 그러지 마십시오. 더 심하고 더 어려운 걸 요구해도 해야 되는데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라는데 그건 못하겠습니까? 가서 목욕합시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주변에 이 인생의 고난의 때, 시련의 때, 어려운 때 옆에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갑시다 우리나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는 결코 그 병이 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참으십시오. 더 어려운 것도 해야 되는데 그건 못하겠습니까? 순종해 봅시다.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입니까? 복된 거죠.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그래 맞는 말이구나. 내가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믿져야 본전 아니냐? 그래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아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함으로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다고 성경에 말씀하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복 중에 복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인생에 고난이 오면 생고생하고 끝나지만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의 고난은 생고생이 아니라 전화이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화이복이 돼요. 반드시 전화이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나아만은 만남의 복이 있었고 생각해 보니까 그는 결국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잖아요. 순종한다는 것은 뭘까 생각해 보니까 공자도 나이 60이면은 이순이라고 했잖아요. 내 귀가 순하여졌다. 분별이 됐다. 들을 말, 듣지 않는 말을 내가 구분하게 되고 순하게 말을 다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자기 인생의 욕망과 야망이 없어졌으니 어떤 말이 나를 속이는 말인지 유혹하는 말인지 허영되게 하는 말인지 다 가릴 줄도 알고 좋은 말을 내가 가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순한 귀가 되었다. 그런 말 했잖아요. 여러분 귀가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귀가 순하여서 아멘 하고 듣는 귀가 복된 거죠. 그래서 이 나아만이 생각해 보니까 나아만이 만남의 복도 있지만 나아만 자신이 귀가 순하구나. 어린 계집종의 말도 들을 수 있고 하찮은 계집종이지만 그 말도 들을 수 있고 아내의 말도 들을 수가 있고 자기를 거느린 종의 말도 들을 수 있고 엘리사가 보낸 그 사환의 말도 들을 수 있는 순한 귀를 가졌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순한 귀를 가지고 순한 마음을 가져야 축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때로 내 귀에 쓴말이 들려도 순한 귀가 되어서 아멘 하면은 축복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나아보지도 않고 요단강 같은 강에서 목욕하라고 한다고 이렇게 귀가 거슬러질 수도 있지만 결국은 순한 귀, 순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한 것이지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받아 낫게 되어지고 순종을 통하여서 기적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은 순종한 거예요. 열왕기하 5장 본문의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순종을 할 때에는 누구나 한두 번쯤은 할 수 있어요. 한두 번은 참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2번, 3번, 4번, 5번, 7번까지 순종한다? 인내한다?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나아만이 요단강 물에 한 번만 2번만 들어갔으면 고쳐졌을까요? 아니잖아요. 5번, 6번 안 됐잖아요. 마지막까지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거구나. 인내해야 되는구나.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 그가 하나님 만나고 그 인생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 끝까지 순종했더니 하나님 만나고 내 병이 나아졌구나. 어떻게 하나님 만났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15절 상반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15절 상반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아멘. 놀라운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나는 그분만 섬기겠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의 병 고침을 통해서 육신만 건강해진 게 아니고 그가 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됨으로써 천국의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영과 육이 다 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몸도 건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쓰디쓴 고난의 잔도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이 여러분 것이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놀라운 거죠.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나아만은 교만했습니다. 자기 자랑하기 좋아했고요. 나병 고치러 오면서도 군대를 이끌고 수레에 선물을 싣고 얼마나 화려하게 자기를 자랑합니까? 그래 엘리사가 의도적으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하시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겸손해라. 그래서 엘리사가 다 내려놓고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고침을 받았잖아요. 순종인 것이죠. 그래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한 것이에요. 내가 나아만이라는 이 군대 장관 자리가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섬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고백합니다. 17절 말씀, 본문 벗어나지만 17절 같이 빨리 봉독합시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게 뭐예요? 병도 고쳤지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 점에 생각해 보면 이 나아만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서 서로 싸우는 나라, 그럼에도 환자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여러분 나이팅게일 선언처럼 환자는 부상병은 국경을 초월해서 도와주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처럼 환자였기 때문에 나병이 있었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엘리사를 만나고 그거예요. 고난이 그에게 복이 된 것이죠. 때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지만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생고생이 아니라 전하 이복의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19편 67절 같이 봉독하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71절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삶의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항변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의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내 이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경 보십시다. 호세아 6장 1절 2절에 답이 나왔어요. 봉독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주소지, 고난의 때, 역경의 때, 시련의 때가 찾아오면 세상 사람들 만나지 마세요. 세상에서 헤매지 마세요. 무당 찾아가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예배드리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 것이죠. 성경은 수없이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시련과 고난의 때에 인내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편지한 속에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갈라디아 6장 9절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또 뭔가 기도 생활하고 또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 여단강물에 7번까지 들어가자. 1번, 2번 하고 낙심하지 말고, 교회 좀 다니다가 응답 안 되대 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 좀 하다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가 봐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 7번까지 끝까지 순종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선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도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참는 자는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이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고난이 생고생될 수 있지만 믿는 자는 반드시 전화위복이 되어지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그 인생이 악이 변하여 선이 되는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이시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환난 때에 잊지 마세요. 나아만이 하나님 만나서 병고침 받고 구원받았잖아요. 시편 50편 15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인생살이에서 어떻습니까? 승승장구하고 평강이 있고 안일하고 다 모든 게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남에게 말 못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도 제목거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느 때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주소지에 살든지 저와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평소에서 잘 믿다가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는데 그때부터 교회 안 나와.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평생에 예수 잘 믿고 교회 다니다가 마지막 임종 앞두고 나 예수 못 믿습니다.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예수 믿으십시다. 끝까지 순종하십시다. 끝까지 요단강 7번까지 인내하십시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나아만은 참 구원받기 어려운 조건이 가득했어요. 그는 이방 사람이죠. 더구나 전쟁하고 있는 아람 나라의 장군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온다는 것 자체가 목숨 걸고 오는 것이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는 알지 못한 곳에 찾아왔어요. 엘리사에게 냉대를 받고 분노도 일으켰잖아요. 구원받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그는 나아만이 병고침을 받고 기적 같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나아만에 비하면 우리들은 훨씬 예수 믿기 좋은 조건이잖아요. 신앙생활하기 좋잖아요. 여러분, 더 예배 열심히 드리십시다. 주일 예배 한 번 이렇게 드리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가 쌓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 쌓여져야 돼요. 찬송의 생활이 쌓여져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쓰고 배우는 시간이 쌓여져야 돼요. 헌신과 봉사도 쌓여져야 됩니다. 이게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여름 되니까 소낙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큰 그릇이 있으니까 비가 쌓이고 그릇이 없으면 다 소낙비도 흘러가 버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릇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기도 생활하는 거, 찬송 생활하는 거,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배우는 거, 작은 일이지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성도가 아름답게 교제하는 거, 바로 이런 것들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소낙비가 오히려 내 인생의 복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